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백성들은 거침없이 행진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 음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과도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전체가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문 3절을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전에 이 모압 왕을 쳐서 모든 땅을 이렇게 아르논까지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은 아모리보다 더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부들로 사람을 보내어 복술가였던 발람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발람을 부르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발락은 주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이 미디안 장로들이 이 발락의 뜻을 가지고 이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락이 발람에게 처음에 보낸 사람보다 더 높은 고관을 또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또한 또 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락의 제안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주 후하게 보답하고 무슨 말이든지 들어줄 테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금과 은으로 끝까지 해유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그 발람이 그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관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미 그가 이 발락의 제안에 그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은과 금의 눈이 멀어 이미 정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의 조건적인 허락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발람이 길을 떠나는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락의 부탁을 받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발람은 이 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불렀지만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발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의 입에서는 절대로 그 어떠한 저주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발람은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려는 그 악한 행동을 막으시고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결과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그 뜻이 무엇인지 들었지만 오히려 그는 눈먼 자와 기먹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발람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발람은 불의 삭슬 사랑하여 이렇게 탐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칼을 빼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자가 있고 또한 세상은 오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을 정답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발람처럼 하나님께 되풀이하여서 그 뜻을 우리 또한 물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어지러운 형국에 놓인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는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그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서로 웃게 하여 주시고 서로 껴안아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그 어떠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언제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